내려오지 말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섯째 날인데 여러분 참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이제 이틀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부부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 소위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 왔더니 저 집에 있는 저 남편이 또 은혜를 막 쏟게 만들어. 또 역사하는구만. 막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하는데, 배려를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의 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배, 3배로 집에서 기도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각별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우리 나 대신 6월절에 특사로 나왔던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라바가 정말 그 간밤까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특별한 사면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자기 대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죄인처럼 들어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결국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갇히고 기꺼이 억울함을 당할 때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 억울함을 못 견디고 오해받는 것을 못 견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신앙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눈에 가시가 있는 분들, 오해를 사게 만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게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신 그 여정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그 깊이를 얼마나 알았다고. 우리 지금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몰라도 가셨잖아요. 우리가 몰라줘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외칠 때 엘리야야? 엘리야가 내려놓아 보자라고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네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할 때도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걸어오라고 하셨고, 그것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의 걸어와야 될 마땅한 길이고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그 길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뭐야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하고 있는 건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노선을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몇 차례 오해 받아봤다. 사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조롱이었다. 외면이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나무 위에서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다고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름.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대로 녹아내려 있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쓰여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죠?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러움을 안겨주고 죽음이라고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너의 이름이 뭐냐고 우리 주님께 물어봤을 때 이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십자가 앞에 죽으실 때까지 그걸 써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큐티에도 그 부분을 썼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이 뭐냐면 저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 땅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겠어요? 딱 섰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이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얼마나 시급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고 너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우리 지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네, 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에 에이씨 나 유대인의 왕 안 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내가 왜 이런 조롱까지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내가 억울하게 잔인하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손을 뻗어서 여러분 이 죄표를 뜯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받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근데 왜 네 자신은 구원 못해?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뛰어내려오면 자기가 믿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시죠? 잘 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잘 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그냥 한 손에서 못을 빼고 양쪽에서 빼고 발에 못을 빼고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했던 것처럼 유유하게 공중에서 툭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이 질문은 40일 금식 끝났을 때 이미 받았던 질문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이면 성령에서 뛰어내려봐.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열광할걸?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우리 지금 거기에 여러분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내가 무죄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뭐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당신의 삶을 그냥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내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든 내려오시든 예수님이 뭐 내려오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려와도 하나님이세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저주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이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내려와봐. 네가 죄가 없으면 내려와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꾸 우린 여기서 뛰어내려오고 싶은 욕구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하고 싶은 이런 그 낙심들, 내 안에 절망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찝적대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와서 네가 하나님이면 또 밑에서 뭐하고 있지? 다른 성경 보면 야, 예수님 저 옷 괜찮은데 통으로 짠 옷인데 비싼 옷인데 저 가지자고 요새 또 제비 뽑기 하고 있어요. 옷 가지겠다고. 그 피 묻은 옷 갖겠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만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이 억울함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요. 우리 끝까지 십자가에 못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과 상담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솜은 아주 가볍습니다. 솜은 여러분 너무 가벼워요. 그냥 들었을 때 무게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솜에 물이 묻으면 무겁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것도 가볍지는 않아요. 아프죠.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솜이라고 생각합니다. 솜의 무게. 근데 이 솜의 가벼움에 물을 묻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나예요. 내 자신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을 했어요. 그 비난의 말이 얼마나 나에게 무게감 있는지는 모르나 그 사람이 집에 가서 24시간 동안 그래 그 놈은 그래 그것은 그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을 되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분노하고 짜증나서 그냥 내뱉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받은 말을 하루고 24시간이고 한 달 동안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성도들의 특징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난주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목은 혹시 기억나세요? 생각해야 되죠. 예, 그렇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이제 좀 생각이 나잖아요. 아직 일주일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5일 됐어요. 5일 됐다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다 기억합니까? 근데 여러분 5년,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지? 그 상황을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하나의 말씀은 기억도 잘 안 나. 매일같이 얘기해도, 이제서 깨닫으면 뭐 이럴 때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몇십 년 지난,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할아버지 기억날까요? 여러분, 거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성탄절에 어떤 정장 입고 설교인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어요. 몇 개 안 돼가지고. 근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요. 근데 어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젖은 솜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십자가 끝까지 못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어떻게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 믿게 내뱉었던 상처의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이 여정과 과정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에 살아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크고 무거웠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면 살아납니다. 사단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중간에 자꾸 내려오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자주 그런 질문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장 그 불쌍한 성도가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고요. 가장 불쌍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죽는 성도예요. 어설프게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하는 레퍼토리 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보고 어느 정도 얼마나 더 참으라고, 이 정도 참으면 됐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내 스스로가 어설프게 죽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완전히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짧게 그리고 혹은 좀 길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작게는 내 삶 가운데서, 내 감정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는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툭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의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커튼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고아서 연결해서 만든 아주 두꺼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인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cm 되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 두께의 커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인간이 찢을 수 있나요? 집에는 암막 커튼도 여러분 못 찢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밑에서 찢어졌다고 하면 인간들이 뭔가를 해봤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찢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면서, 인간이 찢어서 들어가면 이거는 다 죽거든요. 지성소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서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단과의 대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과 치열하게 결투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주님의 승리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고 우리 주님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찢으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버리셨어요. 그 안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찢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그럼 뭐였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운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그분의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서 기절하지 말고 죽어라. 기절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가끔씩 기절한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기절할 때 너무 예뻐. 드디어 집사님 승리하셨네요. 드디어 그 말씀에서 드디어 성장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깨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기질로 돌아옵니다. 아니 죽은 것 같더니 다시 두 번, 세 번 다시 멀쩡하게 살아서 다시 또 돌아와요. I'm back 하면 돌아옵니다. 기절했으니까 그래요. 기절했으니까. 여러분 기절하시면 안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기절하면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신앙의 어떤 노선에 상당히 성숙한 그 과정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지점을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난 저 영적인 성장의 맛을 보고 돌아와서 찍고 오겠어. 나는 거기에 도달하고 왔거든. 너희들 아직 모르지. 난 거기에 갔다 왔거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수많은 역경들을 겪게 하면서 그거 난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찍고 오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자꾸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오면 여러분 교만밖에 안 남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 것밖에 안 남는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찍고 돌아온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영적인 프라이드만 남아있어요. 나는 경험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나는 깨달았거든. 이것만 남아요. 죽은 사람은요, 예수밖에 안 남습니다. 죽은 사람은 나로 하여금 생명만 나타나요, 생명만.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숨을 거뒀던 것처럼 십자가는 기절하는 곳도 아니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돌아온 체험 학습 현장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무덤이에요. 옛사람의 무덤이라고요.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왜 크고 작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가?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려고 했다가 다시 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려와서 그럴 거예요. 저도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오면 안 된다. 우리 주님도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내려왔거나 그냥 단순히 기절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연단의 과정, 오죽하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힘든 여정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오죽 그렇게까지 해서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그 시간의 여정을 가셨으면, 그렇게 힘겹게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 죽으십시오. 그래야지 다음 주 우리가 나누게 될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산다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